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본문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인 위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애통하다가 펜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거슬러 올라가면 파스코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는데 이 파스코가 고난당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코의 명사가 파스카인데 이것이 6월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파스카는 히브리어 페세흐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것이 6월절과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애통한다는 것이 지금 고난당한다는 건데, 애통한다는 것이 고난당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애통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으로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 고난당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먼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는 것이 고난이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가 되는 그 과정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복의 내용이 위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진리, 그 그리스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그 성령 안에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자, 가난한 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절름발이,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죽어가는 경험이 사흘간 묻어두었던 무기병을 7일간 먹는 것으로 그게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흘간 묻어두었던 무기병을 7일 동안 먹는다는 것은, 3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율법이 진리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게 언약이 성취되어 안식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 무기병을 말씀으로 먹는다는 것은 그게 고난의 떡으로 오직 그것만이 자기의 부인을 고백하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거듭 말해서 무기절의 사흘간 묻어두었던 3호로 완성되는 누룩이 없는 떡을 7일 동안, 언약이죠, 안식의 기간 동안에 먹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자신의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바로 고난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언약의 성취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완성의 떡,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종합하면 지금 3절과 4절은 연결되는 거죠. 3절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자, 그게 절름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4절에 애통하는 자하고 같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6월절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절름발이, 애통하는 자가 광야로 나와서 3일간 땅속에 있는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진리가 되어 진리라는 지팡이를 짚고 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복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애통하면 받게 되는 위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칼레오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파라칼레오가 기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기도하다, 간구하다, 간청하다, 권면하다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파라칼레오, 헬라어에 담긴 의미를 보면 이게 파라와 칼레오로 되어 있거든요. 파라라는 것은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부르다, 옆에서 부르다, 곁에서 부르다, 초청하다 그런 말이에요. 옆에서 왜 우리를 부릅니까? 곁에서 왜 우리를 초청합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흘려줘서 그 진리가 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온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초청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를 진리로 초청하는 자가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다 하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옵니다. 17절은 진리영이 나오고 26절은 보혜사가 나오고 성령이 나와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진리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알레테이아 푸뉴마,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것은 하기오스 푸뉴마, 깨끗한 말, 진리, 전부 다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파라클레토스의 기본적인 뜻은 뭐 우리 다 알죠.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변호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이 보혜사라고 있거든요. 보혜사의 그 한자어는 보혜사에서 보라고 하는 것은 지킬 보, 해라고 하는 것은 은혜해, 사는 스승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는 거죠. 은혜로 와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을 줘서 자, 우리를 그 진리로 지켜주시는 분이 여기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보혜사인데 자, 내가 또 다른 것으로 오겠다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도 그 자체가 보혜사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른 것으로 오겠다. 다른 위로자로 올게. 다른 말로 오겠다. 또 다른 보혜사로 오겠다. 성령으로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진리영이라고 하죠. 진리말 진리입니다. 자, 성령, 자, 거기 뭐 하기오스 푸뉴마, 진리영, 알레테이아 푸뉴마, 그 다음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육으로 죽고 저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육신 생각이 죽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걸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내 안에 담아 있는 질기고 질근 율법적 본성을 우리가 도려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슬퍼하는 자에게만 가는 그 진리말, 그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보혜사, 위로의 말이 가는데, 진리 영이 가는데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엉뚱한 것을 위로로 붙잡게 되겠죠. 그런데 너희는 그걸 안다고 합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있겠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나오죠. 그 말씀과 지금 16, 17절, 26절까지 계속 뭐가 나옵니까? 보혜사, 성령, 진리영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진리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런 얘기요. 너희 속에 있겠다고 하면서 그걸 뒤로 얘기하면서 앞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한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 나를 사랑하면 문자적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인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16절, 17절에 전부 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영이 있는데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내가 막 진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지킨다는 단어도 그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건데, 자, 이 말씀이 또 우리가 구약에서 어디서 보았죠?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말이 나와요. 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죠. 여기 지금 뭡니까? 진리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죠. 너희와 속에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대요. 그때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행한다는 것이 그게 할라카라고 했습니다. 할라카는 동행하다 하나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영, 성령, 진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와 연합되면, 그러면 내가 모든 율법과 율례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킨다는 것도, 여기 헬라어에 지키라는 것도 테레오로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것이고, 자, 히브리어 그 내 규례를 지킨다는 것도 샤마르로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지킨다는 그런 얘기, 내 마음에 품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영, 성령, 진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내가 그 진리와 연합도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든 율례를 내가 지켜 행한다는 겁니다. 모든 율례와 율법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해서 그 행하다는 또 다른 단어를 써요. 그게 아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있습니까? 다 했던 말이에요. 포이에오라고 있어요. 아사 포이에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여기처럼 진령인 내가 임하면, 나와 함께하면,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라. 행한다는 것이 앞에 있는 행한다는 할라크란 단어예요. 동행하다 하나가 된다. 그럼 율법과 네가 하나가 되는 거죠. 진리가 내가 있으니까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네 마음에 품고 간직해. 그걸 뒤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 그 지킨다는 것이 샤마로로, 그러면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너 안에 품고 간직해. 그러면 그것이 행하는 자야. 아사 포이에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자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그러면 그게 네가 천국이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할 때 그게 포이에오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모든 율법을 지키다 하나만 범해도 우리가 다 범한다고 하잖아요. 왜? 모든 율법은 사랑 하나니까. 그럼 하나는 보면 다 범하는 거죠. 그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성령, 진령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계명을 내가 지킨 것이 되는 거죠. 그걸 네 마음에 품고 간직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그렇게 진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죠. 거기에. 그게 뭡니까? 하데스, 지옥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을 흘려줘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하데스, 지옥, 음부, 무적행이라고 하죠. 무적행은 뭡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그 시멘의 동굴, 그 빛을 알 수 없는 것, 그게 무적행이에요. 인간의 욕망의 총화, 모든 욕망, 인간의 욕망은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걸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그 지옥, 음부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어도 담지 못하니까 끝도 없는 곳에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는 곳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불못이라고 한다고 했죠. 계시록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할 때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몇 주 전에 말했는데 불과 유황이 뭐라고 했어요? 자,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고 해서 진리 말씀이라고 해서 전부 다 설명하려면 그 진리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 우리를 그 진리 말씀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죠. 거기 못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있습니까?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연못에 빠져 죽는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비진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제일 말씀으로 심판받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그 나라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 지옥이라는 곳은 자, 우리가 어떤 곳인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그게 예민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펄펄 끓는 못에 영혼이 들어가서 고통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어떻게 듣고 안다고 하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자,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사랑을 알아듣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원과 믿음과 진리를 해석하지 않는, 나타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믿음과 진리를 해석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은혜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가짜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게 거짓 위로를 받는 겁니다. 자, 아까도 우리 본문에서 말하지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옆에서 위로 준다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가짜 위로죠. 거짓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게 말씀을 율법으로 하는 것으로 그게 저주를 받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가 받을 위로는 뭡니까? 진리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위로죠. 그 진리가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안 겁니다. 그러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죠. 이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이걸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나의 꼬라지를 보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애통을 통해서 그게 우리 처음 자리인 내가 먼지고 티끌이고 죽은 흙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렇게 알게 된 진리 생명이 되어 내가 영원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이라는 생명을 주시는 영혼을 약속하시는 주체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17절에 그 보혜사를 뭐라고요? 진리영이라고 하죠. 그 말은 여러분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 보혜사 진리영 그걸 여기서 레마라고 하죠. 그게 영이라고 합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말씀의 위로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영으로서의 생명을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자 영원한 이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 너무 많이 하는 것 그 말, 레마 그게 생명, 진리 그걸 보혜사, 성령, 진리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영, 보혜사, 위로자, 컴포터가 위로의 말씀을 진리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살려내신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 얘기지만 진리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기오스 푸니마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라고 하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가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어디서는 보혜사라고 하고 어디서는 대언자라고 하는데 왜 대언자라고 합니까? 대신 말하는 사람으로 내 앞에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게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언자이신 성령이 옆에서 진리를 전해줘서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진리신 성령이 대신 말해주니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이유는 율법의 고통, 즉 쪼가리쪼가리로 이해되는 이 율법을 하나의 진리로 은혜의 생명으로 건네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세상을 하나로 보게 하는 진리영이기 때문에 애통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눈물, 진리의 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것이고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부스러기를 건네주는 율법이 아니라 진리를 건네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각난 부스러기를 주는 율법입니까? 아니면 호지 않은 옷을 진리로 건네주는 보혜사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그 실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느냐 하는 거죠. 그 보혜사 성령의 실체는 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가르쳐서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를 통해서 지키심을 받은 성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환경과의 관계 안에서든지 그게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하자는 내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환경과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유욕적 욕망에 종으로 살지 않는 안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보혜사가 말씀으로 은혜로 지켜주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도를 많이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심리적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위로하다 파라칼레오가 구약으로 한번 가면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를 뭐라고 하냐면 안위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안위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함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그 말이에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안위하다, 위로하다, 애통하다, 슬퍼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상설교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애통하면 그게 고난당하고 고난당하면 그게 위로한다는 것이 다 연결되는 거죠. 애통하는 자, 자, 그것이 슬퍼하는 자가 안위하고 위로한다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죠. 자, 왜 애통하고 슬퍼하면 그 진리 말씀을 애통하고 간구하면 그 진리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난이고, 그럼 그 진리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안위하고 위로한다는 그런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함이라는 명사가 위로, 안위, 안식이라는 뜻을 가진 네하마입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가 히브리어로 노아흐거든요. 노아의 이름이 노아흐가 뭐냐면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자, 그러니까 노아가 뭐예요? 안식하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면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한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위로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노아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줘서 그들을 살리는 자가 노아인데, 그래서 노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식하는 자라고 그 말입니다. 안식하는 자. 안식하는 자가 여기서 위로하는 자를 다시 말하면 그게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 담긴 의미가. 그러니까 노아는 나함, 안위하고 위로하는 아들 네하마로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 노아의 다른 이름은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줄여서 위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안식을 주는 아들이 위로자, 위로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자, 자, 안식하는 자, 이것을 지금 신약에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나함이 신약 성경으로 가면 헬라어 파라칼레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함이라는 단어가 이게 위로하다는데 슬퍼하다, 애통한다고 같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보는 거 애통하면 자, 고난당하고 그러면 위로한다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통과 위로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 말이죠. 자,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이 네하마입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니까 자,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게 위로래요. 근데 보니까 왜 그러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이라든가 경제적 고난, 물적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고난이라니까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죽여가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로 완성하기 위해서 그게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난인데 그건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즉 말씀으로 나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위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그 위로가 네하마, 파라클리토스, 성령이 우리의 곁에서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오면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그 말씀은 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성경이 내 얘기를 자,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럼 그게 위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파라칼레오는
바울이 신약교회를 향한 복음적 권면을 할 때도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니까 환난이 나오고 또 위로가 나오죠. 아까 구약의 시편에도 고난이 나고 위로가 나오는데 여기도 환난이 나니까 위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고 고난하고 위로, 환난, 위로 다 같은 말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환난이라는 것도 뭐에 대한 환난이겠어요? 말씀에 대한 환난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환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위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위로하사가 파라칼레오예요. 진리 말씀을 건네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를 그 말씀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그게 고난인데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된다는 말을 거기에 위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여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니까 권한다는 얘기 있죠. 이게 파라칼레오라니까요. 어디서는 위로한다, 여기서는 또 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권한다는 것은 파라칼레오는 옆에서 진리를 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진리 말씀으로 지금 진리를 너에게 흘려주니까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그런 얘기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위로하다라는가 권하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적 개념의 문자로 그냥 보면 그냥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게 보면 그게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기도하다, 간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뜻도 있다니까요. 이 파라칼레오가. 왜 그런 뜻이 있겠어요? 우리가 애통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면 그러면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 구원과 복음에 관련된 진리 안에서 사용되면 이게 성도에 있으면 간구하다 간청하다가 자, 그래서 그 진리 말씀 우리에게 오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흘려주다, 죽은 자를 살려주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불러서 진리 말로 살려내는 것, 위로하는 것을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권면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도 않은 자가 뭘 권면한다고 나서게 되면 그는 그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의해서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꼴이 되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라든가 상담사가 많은 성도들 상담하잖아요. 무슨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상담하는데 그들은 어떤 상담을 합니까? 그 문자적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상담하는데 그것은 그들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생명을 죽이는 꼴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말은 내 곁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것으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위로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진리를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권하는 것이고 그게 위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주얼이 현상계 안에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오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결국 환경과 역사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 지지고 볶는 세상 속에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건 내가 원하고 바라는 환경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이라는 역사가 그 내용으로 진리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과 역사가 진행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그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 말씀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다시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뭘로 보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데 너희들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일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라 그런 말씀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4장 2절부터 행하다라는 말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럼 어떤 말이냐 그런 얘기예요. 우선 여기 권한다는 것이 파라칼레오입니다. 자, 우선 권한다는 것이 파라칼레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진리를 흘려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얘기죠. 부르심이라는 것이 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에크칼레오의 명상입니다. 에크칼레오, 에크, 불러내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는 것.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러죠. 자, 세상으로부터 진리 말씀을 줘서 우리를 불러내는 것을 지금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리 말씀을 지금 권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 말씀을 건네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르심에 그 진리 말씀으로 쓰면 그러면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선포, 진리를 들려줘서 불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행하다는 단어가 이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페리파테오라는 것은 자, 걸어가다, 진리 가운데 행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행하다는 그렇게 뜻으로 나오는데 자, 우리가 구약에만 봐도 그게 할라크라는 단어도 행하다라고 있죠. 자, 그게 포이에오, 아사라는 것도 행하다라는 그런 단어고 여기 신약에 보면 이 행하다가 이게 신약에도 포이에오가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페리파테오라고 있어요. 아까 포이에오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행함을 얘기했습니다. 페리파테오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는데 그 예문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낮에 다닌다라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다녀 이 세상 가운데 빛 진리를 보면 내가 어둠이고 죽음이고 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은 빛으로 살아가는 빛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걷다, 자 일어나 걸어라 볼 때 걷다라는 단어도 이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하죠. 자 거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거기 옛날 성경에는 안진맥이 나왔는데 요즘 성경은 못 걷는 사람이 나왔어요. 전부 다 있죠. 못 걷는 사람 절름발이에게 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으로 걸어라 하는 거죠. 이때 걷다가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름발이라는 것, 내가 못 걷는 자라는 걸 알으면 그게 걷는 자가 된다고 했죠. 걷는 자가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걸어가다가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걷는 것과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다고 했죠. 자, 그 못 걷는 자가 푸트코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어나 걷는 것이 결국은 가난한 자에게 진리가 넘겨지는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이야기는 너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알아들었니? 그 진리가 뭐냐 알아들었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어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고 그러면 너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니? 아니냐? 죽은 자. 그러면 너희가 산 자라는 것도 알 거 아니냐? 자, 니코로스의 죽음이 뭔지 알으면 그럼 다나스 죽음이 뭔지도 알 거 아니냐? 그렇게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고 할 때 주 안에 갇혔다는 말이 뭘까요? 주 안에 갇혔다. 주를가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키리스도인데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갇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말씀 진리죠. 자, 그 안에 갇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말씀과 진리와 연합되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되어있는 연합, 하나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 안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얘기죠. 진리가 되었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진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자, 요한일서 말 많이 했죠.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얘기하셔요.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이 뭡니까? 크리스마입니다. 크리스마인데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자, 그럼 그런 존재가 된다고 했죠?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럼 크리스마에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진리, 성령, 기름,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 진리가 뭔지 깨달으면 그게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문자적인 그 단어의 뜻이. 그러면 그걸 신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신이라고.
어디서 나오니까 요한복음 자 10장 35절에 또 나오잖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때 하나님 말씀을 받다가 뭐라고 했어요? 받다가 게노마이, 하나님 말씀이 디다, 진리가 든 사람을 신이라 한다고 했어요. 이때 신은 데오스입니다. 복수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호데오스가 아니고 그냥 데오스다. 이게 어디서 왔죠? 시편 82편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신들이며 할 때에 엘로힘을 쓴다 그 말이죠. 복수를 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와 아까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진리가 말씀이. 그러면 내가 그 진리가 뭔지를 깨달으면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걸 신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복수, 신들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에 여러분 그 사회적인 큰 이슈가 뭡니까? 그 JMS 그 정명석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방영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다큐로 몇 부작으로 찍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신도들을 성폭행한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자, 거기 이제 정명석이라는 그런 나와서 지금 뭐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지금 그 문제가 지금 크게 보도되고 그렇게 지금 대화의 그 내용들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신은 뭐가 다를까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정명석이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 보이냐? 안 보이지? 그럼 나를 봐.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죠.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정명석이나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성경이 나와서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영원히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인간의 문자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의 언어 안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호칭하고 명칭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엘로힘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엘로힘. 근데 그걸 우리 한글 성경 그걸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고 영어는 가시라고 번역한 것 뿐이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나타낼 방법이 없으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 자, 그 존재를 그래서 그분을 나타내는 명칭과 호칭과 자 그것을 묘사하는 것을 그냥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죠. 자,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나오는 그 엘로힘이라든가 여호와라든가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호칭이. 이것은 내 말을 너에게 줘서 너희를 그렇게 엘로힘이나 여호와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진리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까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서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건데, 자, 제가 늘 그 하나님이다, 내가 신들이다, 엘로힘들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진리가 되어야, 그리스도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아들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돼서 아들이 되는 것처럼,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육신 생각 죽어야, 그래서 그게 아들이 된다는 거, 진리가 된다는 거, 진리 말씀이 와서 나를 부인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보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자기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가 뭡니까?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거 메시아, 기름 부음자, 기름 부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면 그게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얘기하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내가 신들이 되었다, 엘로힘이 되었다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뭡니까? 타나토스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진리가 들으면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우리 흔히 말하는 나는 먼지고 티끌이고 쓰레기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를 처절하게 이 땅에 깨닫고 가는 것을 우리 타나토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니크로스 죽음이야. 본동공허 흑암이라는 거. 그런 것을 깨달은 자.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까 되는 그런 죽음, 죽을 때 그걸 진리가 되었다, 진리를 깨달았다, 즉 다나토의 죽음, 완성로의 죽음, 이걸 엘로힘, 신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달라요. 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그들도 신이고 우리도 신이라고 하는데 단어는 똑같습니다. 신자, 한자 신은 똑같아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신은 뭡니까?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 더러운 영, 더러운 말, 아카다로토스푸니마. 우리는 깨끗한 말, 하게오스푸니마, 성령, 진리. 그들은 더러운 말. 그렇죠? 자, 마귀, 사탄, 악령, 악신. 그런 얘기죠. 우리는 깨끗한 말, 진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신이라고 다 이 땅에서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나님이 진리로 하는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율법으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게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게 다른 신, 마귀, 사탄, 귀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신이다. 우리가 원하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체하고는. 근데 그런 것을 오해해서 잘못 얘기하면은 참 이게 문제가 되니까 분명하게 그것을 앞뒤를 잘 얘기해야만이 알아들을 수 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걸 보았거든요. 그거 여러분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데 미혹의 영에 빠지면은 자 그거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 갇혀있는 인간 욕망의 그 덩어리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에서 레인이 첩이 자 성폭행 당하고 죽은 그런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의 인간 욕망의 총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그 진말씀으로 그들이 심판받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것은 저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대학생들인데 상당히 미인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신촌에 가서 자 서울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5개 대학 학생들을 먼저 포섭을 했더라고요. 그게 연줄로. 첫째 이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이렇게. 그게 독수리 우영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교리를 만들었대요. 그 교리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가 우리는 납득이 안 가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뿐 아니라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하나님교회 안상홍이라든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을 믿고 따르고 추종한다는 것이 우리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도 알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지는지는.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할 말은 여기서 주 안에 갇혔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 그리스도 연합돼 하나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 말씀으로 너에게 흘려주는데 너희가 그 부르심, 그 진리를 받아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진리 가운데 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먼저 파라칼레오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파라칼레오가 돼서 그 말씀을 주면 그게 파라칼레토스라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머리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먼저 주 안에서 그 진리의 말 위로를 받은 내가 너희가 받을 영원한 위로 그 말씀 진리가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다음과 같다 하라고 하면서 에베소 4장 2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는 명령이 40여 개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행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게 행한다는 말이 페리파테오 진리 가운데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권한다는 그런 것이 위로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위로라는 말이 뭐라 합니까? 파라칼레오가 진리를 흘려주는 거죠. 그래야 나와야 되는데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형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원함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할 성도의 원함이 뭔지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런 이 말이 지켜야 할 명령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행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에베소 2장 10절도 자세히 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이 페리파테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라 그 말이죠. 뭘로? 새롭게 창조합니다. 진리 말씀 줘서 새롭게 창조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을 지었대요. 그 선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애통함과 그리고 그런 나의 애통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그 말, 그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무엇으로 보이겠느냐 하는 얘기죠. 지켜야 할 명령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네크로스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애통하면 주시는 복이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도 볼 수 있는데, 자,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볼 것은 이 파라칼레오가 아까 자,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옆에서 부르고 초청하는 거. 그러면 이 단어를 자, 히브리어로 또 한번 볼게요. 아까도 파라칼레오가 나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런 다른 뜻으로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인데 카라. 이 카라의 자음이 뭘로 되느냐면 코프, 레시, 알레프로 되어 있어요. 이 코프라는 단어는 자음은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레시라는 것은 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시작하다라는 그 말도 있어요. 알레프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뭡니까? 초청하다, 부른다. 이 파라칼레오, 옆에서 진리를 흘려준다는 그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위로하는 거. 그게 파라칼레투스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카라라는 그 의미, 자음각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파괴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로 세워서. 자, 뭘로? 성령으로 머리를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위로를 위로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스스로 율법으로 파괴되는 것 자신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서 자, 머리를 우리에게 온다고 했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간다는 게 그 얘기라고 했잖아요. 머리를, 진리를, 자, 말씀을 우리에게 멀리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면 우리를 파괴하고 진리로 세우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파라칼로, 카라는 이 자음값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파괴하고 진리로 다시 세워서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보이는 성전을 파괴하고 율법이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 안에 진리 성전으로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를 위로한다는 그 말이에요. 아니, 죽여서 세워서 율법을 부수고 세워서 우리를 진리로 세우는 게 그게 위로지 뭡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고 광야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 바뀌는 거죠. 애굽과 광야의 차이입니다. 애굽적인 신앙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데 어디서 섬깁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라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진리로 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거죠. 그 열심히 배우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나를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럼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말씀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여기 보니까 6절에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짊어졌다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자기를 죽일 나무를 가지고 가는 형국이죠. 이건 뭘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죠. 언약의 기둥을 지고 가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우리를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파괴된 거예요. 스스로 파괴되고 그리고 진리로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를 언약의 기둥으로 세우겠다는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죠. 성경에서 이기는 게 뭐겠습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닫는 게 이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 진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언약의 기둥으로 완성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저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이 언약의 기둥,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니까
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한대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내 죄를 다 사해주고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위해 저렇게 죽으셨네 라고 하는데, 먼저는 우선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도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한다,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먼저는 그렇게 죽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죽고 진리로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파괴하고 세우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걸 먼저 알아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다. 자기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진리로 그리스도로 와서 너희를 그렇게 완성하겠다고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지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만들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적 존재인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죽으시고 진리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해서 아들로 그리스도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언약의 기둥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시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하다는 파라칼레오, 이 초청하다, 카라는 말은 그러니까 구약의 그 히브리 자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파괴되고 율법이 파괴되고 자기가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파괴하고 그리스도 진리로 다시 세우는 것이 위로하다, 파라칼레오, 초청하다, 카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청하다, 파라칼레오, 옆에서 진리를 흘려줘서 우리를 진리로 만들어서 우리를 아들로 언약의 기둥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파괴하고 완성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파괴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파괴하고 우리를 아들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완성하겠다는 것이 이 위로하다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으로 오셔서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스스로 그 나무에 달리시는 것이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그걸 뭐라고 해요? 여기 쭉 읽어보면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호와 이레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다 미리 예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죠. 그걸 그들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자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뭘 근심 걱정하니? 그분한테 간구하고 구하면 그럼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주시는데 뭘 근심 걱정하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걸 믿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으로 죽으시는 것이 율법을 스스로 파괴하고 성령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파괴하고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고 성령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자들은 왜 예수가 죽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육체로 오신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불러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듣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파괴하고 진리로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하죠? 왜 3번 부인한다고 그래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3번이라는 것은 즉 완전한 그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완전한 부금. 네가 나를 너희 기억 속에서 육체로서의 나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죽고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진리로 똑바로 세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배신자로서 나쁜 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죽음을 죽어야 하나님은 진리로 세우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갈급한 자가 그 진리의 섬김을 받으려면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죽고 그리스도로 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도 죽어야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3절과 4절에서 전부 다 연결되는데 3절에 진리에 갈급한 자가, 즉 4절에 애통하는 자가 그 말씀으로 섬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다시 오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성령의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섬겨서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가 복음을 전했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가 아직 죽지 않아서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 시대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 말씀을 알려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다, 진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라는 빛을 받고 자,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사막으로 가서 그가 3년 동안에 거기에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진리로 깨닫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보지도 않고 그래서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진리를 알았다고 하죠. 오늘날은.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알아야, 죄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아니라 이런 과정으로 진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자, 애통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펜데오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곡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애통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애통입니다. 그 죽음을 보고 그래서 그 진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곡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위로 파라칼레오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 위로라는 파라칼레오는 곁에서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흘려주어서 우리와 그 말 진리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위로하는 자라는 인칭 대명사로 바뀌면 그게 파라클레토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하는 자가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거죠. 애통하는 자, 즉 죽음을 보고 울고 있는 자에게 파라칼레오, 진리를 흘려줘서 위로가 되게 하는 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자의 위로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게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로 오신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제가 간구하고 기도했던 얘기를 할까요? 그 파라칼레오가 간구하다 기도하라는 뜻도 있다고 있어요. 자, 그런 이유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곁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그 실체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파라칼레오 간구하고 기도해서 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